미인이 많은 지방이 어디죠? 예, 미인이 많은 곳 대구에서 올라온 예쁜 여자 김희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저는 1985년도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가 얇고 좋은 게 많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잃어버릴 때까지 그 마스크를 썼어요. 한 달, 두 달 써도 마스크 그것 때문에 뭐 감기 이런 거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맞지? 그런데 저는 코로나보다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 이유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세균이나 병균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주 보지 못한 얼굴, 그리고 남들보다 큰 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 말들에서, 그 눈빛에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고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제가 다 가려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갔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저보고 손까지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가린다고 해서 뭐 다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박수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박수 소리 들으니까 나 니 봤다 이런 박수 소리라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산해진미 보약을 먹어서 건강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 제 삶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이것 하나 없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먹은 제 삶의 가장 큰 보약은, 진짜 좋은 보약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하는 마음 먹고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두 다리가 튼튼하고 제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인생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두운 골방에 있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올 수 있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보약을 한 제씩 마음에 지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지혜자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매주 복음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수로 여러분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모자도 쓰고 오셨던 적 있지? 지난주에 사모님 아이들이 오면은 물을 많이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도 물 주시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제 주위에 이렇게 멋진 예배가 있다고 제가 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복음 예배에도 번호표를 받아서 줄 서서 들어올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보다는 현장에 와서 이 감동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제 귀가, 제 마음이 막 아이고, 신랑한테 고백을 받을 때보다 더 막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잔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자리가 주님께 더 큰 영광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두가 길었지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이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절대로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점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방송으로 봤을 때 점 보이는 사람 없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점이 너무 큰 거예요. 저 멀리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저를 봤으면 그냥 지나쳐주면 진짜 고맙겠는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만 옆구리 찌르면서 자기는 내가 들릴까봐 안 들릴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봐라, 얼굴 봤나? 빨리 봐봐, 빨리. 그러면 그 아줌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또 뭔가 싶어가지고 딱 쳐다볼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구경당하는 느낌이에요. 저를 봤지만 애써 제 모습을 봤지만 옆에 사람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봤는데 보통 사람 보듯이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고마워요. 다시 한 번 더 안 쳐다봐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강연을 가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놀랬지. 놀란 표정이 다 보여요. 그럴 때는 저같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이 마주치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시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랑 눈 마주치면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시면 되고요. 카메라랑 눈이 마주치면 또 입꼬리 살짝 올려주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너무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몇 살에 제가 보육원에 버려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4살이나 한 5살 때쯤에 이 아이가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엄마가 버렸는지 뭐 집에 친척이 버렸는지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보육원에 버려진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그날이었지 않을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랑 잠깐만 떨어져도 4, 5살 때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에 들어간 그날 엄마를 찾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아이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7살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김희아이지만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제 이름 때문이에요. 여자희에 예쁠 아자를 써서 간증이 끝나고 나면 더 예뻐지는 그런 여자. 그래서 저는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정말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쁘다라고 절대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육원 안에 살면서 이 아이가 제일 듣고 싶었던 소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희야라는 소리. 얼굴에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저를 부르면서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아수라백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아픈 이름 말고 희야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이 그 소리가 가장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모두가 나를 피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랑 같이 길을 걸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고아원 아이라고 놀림을 받으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 얼굴을 보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노? 왜 저런 사람하고 다니노?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를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사진 다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강아지도 아는데 하물며 이 생명이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희야라고 불러주면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귀신이라고 별명으로 안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수 중에 이승철 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이 희야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TV에 혹시 희야를 불러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구세군 해촌일이라는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세군 교단, 겨울이면 자선 낭비하는 그 교단이 운영하는 구세군 해촌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릴 때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랑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없고 저랑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이 예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오늘 제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귀에 내 소리만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찬양만 부르고 말씀 시간에는 늘 졸고 있던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려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날은 찬양이고 뭐고 저는 그게 없었어요. 빨리 나도 집에 가서 보육원에 빨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10살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어쩌면 첫 소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점이 있는 엄마가 없는 보육원에 사는 희아라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드리시겠어요? 점이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부모님이랑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것이 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서 아직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저에게만 없는 후원자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깨면 하나님 앞에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났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다가 저와 만나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생길 것 같았던 커다란 선물 같았던 후원자님이라는 그 선물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점이 없었다면 그분이 저를 후원해 주셨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름 앞으로 편지가, 카드가, 그리고 선물이 날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10살짜리 희아에게 카드가 날아왔어요. 편지가 날아왔어요. 선물이 날아왔습니다. 1년 365일 중 364일이 슬퍼도 놀림받아서 아파도 7월 7일이라는 그날 사랑하는 희아에게라고 쓴 카드와 편지, 그 선물을 받아드는 그 순간 1년 365일이 그 하루 때문에 1년 365일이 기쁠 수 있다는 걸 어릴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이 생겼고 제 생일이 되면, 생일은 버려진 날, 우리는 보육원에 입소하면 어릴 때는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슬픈 날이 아니라 후원자님을 만나면서 7월 7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어요. 그분은 25살까지 저를 후원해 주셨고 제가 35살이 됐을 때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사랑하는 희아에게라고 적힌 이 편지와 카드들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기에다가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썼다면 저는 카드와 편지를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희아라고 불러주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쩌면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처음이지 않을까.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내 마음에 모았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아라고 불러주면 그게 고마워서 그걸 되새김질하고 고마웠던 걸 되새김질하면서 제가 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살이 되어서 저를 후원해 주신 낯선 이방인의 가슴에 안겨봤습니다. 이분의 품에 안긴 그날, 엄마를 만나도 이런 느낌일까? 엄마를 만나도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 보내주셨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제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면 만나서 제가 맛있는 밥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은데 미국 사람이니까요. 아이고, 제가 영어를 잘하면은 이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딱 2단어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진 리그니 I love you, thank you라는 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지?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후원자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 시간 보육원에서 그 삶이, 보육원에서 삶이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남들이 불행이라고 말을 하면 한없이 불행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육원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이 또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보육원에 버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육원에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고, 슬프고 아프지 말라고, 세상에서 아프지 말라고 그날 하나님이 저를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아프지만 보육원에서 삶이 20년 동안 사는 그 보육원에서의 삶이 다 행복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또 다 불행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울었던 날들보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늘 하하호호 웃었던 날이 더 많으니 어찌 그걸 불행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보육원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으며 보육원에서 자리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분명히 올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고 보육원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장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러야지 힘이 생깁니다. 삼손처럼 들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길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 얼굴에 점을 조금이라도 가려야지 길을 걸어 다니고 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 아이한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그냥 여중만 있으면 좋겠는데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남자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부담스러웠겠어요. 여자들만 있어도 이 아이가 늘 위축이 되고 늘 주눅 들어 있는데 학교 가는 그 20분 동안 지금은 한 반에 20명밖에 없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있었잖아요. 또 12반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3학년이 다니면 수천 명이 그 길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이 점을 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숨을 곳이 있었으면 보육원 안에 제가 숨을 공간만 있었으면 저는 거기 숨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새로 만나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 만난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를 좋아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도 못하지요. 고아원에 사는 아이, 얼굴에 점 있는 아이, 늘 머리카락을 길러서 땅바닥만 보고 책상에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은 교실에만 들어오시면 제일 앞자리에 책상만 보고 있는 저를 보고 희야 왔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제가 뭘 제일 잘한다고요? 예, 지휘자님처럼 우리 선생님들처럼 뭐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막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겁도 없이 크게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희야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니까 만약에 제 이름 안 불러주고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이었으면 희야 해볼래? 하면 아니요 못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생님이니까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오, 지휘자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지휘자님 멋있으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희야 노래 진짜 잘하네. 그때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휘자님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똑같은 꿈이었어요. 가수.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노래 잘한다고 칭찬 들으면 가수 돼야지요. 맞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게 저는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가수가 되면 TV에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TV에 나가서 노래를 하면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이 점을 알아보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 엄마가 아빠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가수가 TV에 나가고 싶은 꿈을 꾸었던 거예요. 키가 크고 마음이 자라면서 그게 택도 없다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제가 어느 강연이나 이렇게 간증을 가면 한 번씩 한 소절씩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희아 씨 목소리는 참 예쁜데 노래는 좀 그렇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고 싶지만 억수로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노래 그냥 짤막하게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예. 누구의 주제령가 맑고 고운 산 그리움만 이천복말은 없어도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배고프시면 어떡하죠?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그 칭찬 덕분에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연을 가는데 희야 같이 가보자 그러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강연을 갔는데 강연을 다 들었던 어느 회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희아 씨가 진짜 공부 못했습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그래도 중간 정도 했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 딱 앉아서 저를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중간 정도 했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절대로 공부 못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아가 시험만 치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가 성적이 안 나가고 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가 공부하다가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그냥 좀 성적이 안 나왔구나 생각하시고 아가 공부 안 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진짜 멋진 분이시지. 그 선생님의 칭찬이 쌓이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묶어야만 했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머리를 바짝 묶은 거예요. 누군가가 희야 머리 좀 묶으라고 하면 저는 그날 학교는 안 가면 안 가지 이래 머리를 묶어서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혼자 있을 때나 머리 묶지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못 다녀요. 얼마나 그 놀림받는 그 아픔을 아는데 머리를 묶어서 학교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희야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 네가 머리카락으로 네 얼굴 다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네 얼굴 못 보는 거 아니야. 희야 남들은 너를 이상하게 봐도 희야 니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안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남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를 이상하게 봐도 니는 세상을 똑바로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선생님이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쌓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메이크업 하시던 그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모습이 제일 예쁜 모습이라고. 저도 천국에 가면 저도 미인대회 아마 나가면 제가 아마 어디 순위에 꼽힐 줄 믿습니다. 그냥 점이 좀 크고 그냥 많이 아파서 상처가 좀 큰 뿐이지 이 사람이 못생겼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 안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보육원 안에서 추워도 제가 들어갈 곳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숨을 곳이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보육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원 안에서 잘 성장했고 보육원 안에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갔지만 어느 순간 제 발걸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뭐였냐면 욥을 이야기해 주실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저는 제일 신났어요. 세상에는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잘 살고 뭐가 많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내 손에 무언가를 줘야지 그게 감사의 이유인데 나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나에게 지금 밥도 없고 나는 아프고 나의 가진 건 얼굴에 점이면 늘 놀림밖에 없는데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점도 주신 거라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자라지 않았다면 이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얼굴에 점이 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점을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감당치 못할까 봐, 감당치 못하면 제가 얼굴에 점이 크게 있으면 감당치 못할까 봐 하나님 밥만 딱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면서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얼굴에 점이 이상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얼굴에 이 점이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행복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마음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뒷걸음치지 않고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세상에 걸어 나가는 힘이 길러진 거예요. 아픈 저를 보고, 얼굴에 점이 있는 저를 보고 놀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놀림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겠습니까? 놀림 받아도 끝까지 걸어가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굳이 행복해야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그러더라고요. 희야, 니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행복해 보이거든. 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넓은 집에 의사 선생님 남편에 아들 둘에 키 165에 45kg. 야, 차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동그라미 4개 손잡고 있는 차고 다 그리는데 남들이 네가 다 행복해 보이고 네가 다 부럽다 하지. 니는 왜 내보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희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근데 니는 늘 행복해 보여. 그래? 그럼 나한테 있는 거는 동그라미 4개 있는 차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고 사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만큼 돈도 없는데, 그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뭘까? 감사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고백했을 뿐인데 남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라. 그럼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굳이 행복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저절로 그냥 웃음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도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성장을 해서 잘 자랐어요.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날씬했었답니다. 허리가 24인치였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허벅지가 24인치인 거.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30년 뒤에. 아이고, 저 때는 목도 있었는데 이제 목도 없고. 그래도 20대 때 허리 24인치로 살아봤으니 감사하지요. 맞지요? 예. 아이고. 근데 저희들은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이제는 20살이 되면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졸업했던 91년 2월에는 우리 보육원의 친구들이 나라에서 주는 정착금 60만 원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사는 동안은 솔직히 도망도 가고 싶었어요. 단체 생활이 싫었고, 제가 도망가고 싶은 이유는 빨리 돈 벌어서 이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수술해버리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지만, 막상 20살이 돼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제 내가 정말 고아가 되는구나라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60만 원 들고 방을 얻어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대면이 중요하다라고. 그런데 제 첫인상이나 제 첫 대면은 봤던 사람도 피해가고 놀리듯이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가고 나를 외면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처럼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한다라면 좋겠는데 공부도 못하지요. 모습도 못생겼지요. 늘 놀림받는 아이고 울고 있지요. 20살이 다가올 때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점을 주실 거면 다른 사람처럼 부모님이라도 주시든지요. 부모님을 안 주실 거면 보육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점이 작아서 안 보이는 작은 점을 주시든지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점을 주셔야겠거든. 차라리 옷으로 숨길 수 있는 부분에 주시든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 책 제목이 저의 마음이에요. 20살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졸업식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줘 따뜻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희야, 졸업하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보육원을 다 나가야 돼. 너도 마찬가지인데 희야 너는 여기에서 나가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교사로 여기에서 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랐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려진 직업이 생긴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착해서 보육교사를 시켜주셨겠구나 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라고 보육교사를 취직시켜 줬다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수긍을 했을지도 몰라요. 놀림받고 늘 혼자 다니고 외로웠던 저에게 보육교사의 자리를 주신 건 단 하나예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직장도 못 구하고 혼자 어렵게 살아나갈까 봐 다른 아이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꾸리고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20살까지는 이 점이 놀림이고 아픈 차별을 받았던 이 점이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를 취직시켜 주시면서 이 점을 저는 감사의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점이 꼬마 좋아졌어요. 이 점 없었으면 나는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데 이 점을 복점이라고 제가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요즘도 계속 이걸 복점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딸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저처럼 이렇게 점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지나가는데 엄마처럼 복점 있는 사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뻐? 내가 예뻐?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예쁘지 그러더라고요. 복점이라고 말하면 이게 복점이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을 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제 매력에 제가 50년 동안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가 간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제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아마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보육교사가 됐지만 원장님이 저에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못할 거 아시니까 이렇게 큰 점이 있고 보육원에 부모님도 없는 이 아이를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여기 직장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거야. 그 이상은 욕심이야. 그게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고 선물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남자친구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는 제가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보내주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아셨는지 보육원의 직장 동료가 저보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보고 같이 가재요. 저보고 남자친구 만났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렇게 허리가 24인치고 긴 생머리 늘어뜨려가지고 제가 딱 나가면 아이고 그 남자가 그러겠지 왜 이런 사람 데리고 왔냐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장을 억수로 시게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운데이션을 그냥 살짝 바르시지만 저는 저 얼굴에 붉은 점을 가리려면 파운데이션을 한 숟가락 떠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다 커버를 하고 화장도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장을 하고 그 선생님의 남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1995년 11월 25일이었어요. 변장을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냥 집에 왔어요.
제 전화번호를 물어갔을까요? 예, 안 물어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나갔지만 저희가 제 전화번호를 안 물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벗겨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얼굴에 있는 점이 좀 표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변장했는지 궁금하시지? 예.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면 입꼬리 살짝만 올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변장하고 나갔어요. 제 주위에 저를 아는 분들이 그랬어요. 언니는 딱 3초 김혜수 씨 같다 그랬어요. 김혜수 씨랑 이렇게 연관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분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변장하고 갔는데 아이고 지휘자님 저 전화번호 안 물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선생님의 남자친구가 희아 씨 전화번호를 박상무기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똥똥하고 그렇지만 저 때는 제가 한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 주는데 그거 처음이라고 또 표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 봐. 아이고 막 심장이 두근거렸냐고요? 아니요, 심장이 나와서 박수 치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전화번호를 24살에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를 물어갔는데 얼마나 야가 떨렸겠습니까? 근데 지휘자님 전화번호를 알아갔으면 언제 전화해줘야 돼요? 그치? 이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했던 말을 제가 단어 하나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 후회한다면 해보고 후회하라는 그 말이 그냥 전화로 바꿔가지고 생각하고 제가 삐삐를 쳤습니다. 삐삐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 삐삐를 치니까 전화가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번호 알아가놓고 왜 전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바빠서 안 했대요. 바빴던 사람이 삐삐 치니까 당장 전화가 온 거예요.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하면서 한 3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또 제 전화 목소리가 또 한 목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전화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보육원에 근무할 때는 한 달에 쉬는 날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지금은 2교대로 하고 3교대로 하지만 30년 전에는 그냥 24시간 같이 살면서 쉬는 날은 딱 2번이었어요. 아이고 쉬는 날이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니까 쉬는 날이 2번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변장을 2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 변장을 맨날 만나자라고 했으면 월급을 다 화장품에 다 썼을지도 모르고 이 화장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딱 맞게 남자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어떤 날에 전화를 하면 10시에 아이들 재워놓고 한 11시쯤에 전화를 해서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는 이야기를 안 하네요. 아이고 남자친구를 2번 만나고 4번 만나고 한 10번쯤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뭔가 좀 몸이 떠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춥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추워서 떠는 걸로 보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추운데 왜 떠노?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희아 씨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거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면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그게 정말 좋은 말이고 따뜻한 말인 줄 알았는데요. 얼굴에 점을 숨기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있는 이 점을 보고도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어도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에 점을 숨기고 이 사람을 만나고 들어올 때마다 화장을 지우면서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이 점 들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점을 이 친구가 본다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는 두려움이 커갖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부모님이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 모습을 보고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본다면 이 친구도 나를 버릴지 모르는데, 보육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가 부모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얼굴에 점이 있고 부모님이 없다라는 걸 이 친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이 친구가 나를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내 모습과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친구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사진 한 장 들고 나가서 이게 내 모습인데 나 만나줄 수 있어? 만나기로 한 날 화장하지 않고 이 모습으로 나가서 이게 난데 그래도 나를 여자친구로 둘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럽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되었고 24번째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 오후 3시에 토요일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때는 놀토라는 게 없으니까요, 아이들을 보내놓고 보육원에서 변장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함께 살았던 선배 언니 집에 가서 제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골목길로 걸어가면 한 15분만 걸어가면 그 언니 집이 나오는데, 마음 편안하게 보육원 대문을 나서는 그 시간이 12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허리를 24인치 졸라매고 긴 생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제가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골목 중간길에 누군가가 차에서 딱 내려서는 거예요. 만난 지 1년째 된 그날이었어요. 차에서 딱 내리면서 제 얼굴을 쭈르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구의 장동건 씨입니다. 예. 대구의 장동건 씨. 이 친구가 제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을 보고 어쩌면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도 이 친구가 더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변장하지 않은 이 모습으로 이 친구 앞에 딱 마주쳤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하나님 앞에 방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앞에서는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에서 딱 내리는 그 시간이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대구 백화점이 있어요. 이 친구가 12시에 보육원 근처에 와 있냐고요. 이거를 제가 이걸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저 사람을 그 시간 그 자리 제가 지나가기 일보 직전에 딱 마주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막 하는데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 친구가 이제 내 얼굴 봤으니까 나를 버리겠구나, 헤어지겠구나. 그래서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하는 한마디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희아 씨,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노? 그러길래 포기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너무 기가 막히지. 어찌고 그것도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저를 선배 언니 집에 데려다 주고 가버렸어요. 오후 3시에 희아 씨 꼭 나와요 라고 말을 해주고 갔으면 마음이 참 편했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차 타고 쌩 가버리더라고요. 아, 언니 이 친구가 금방 내 얼굴 다 봤는데 나 이제 어떡해, 이 친구 만나지 말까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고 헤어지고 온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의 말에 힘입어 변장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대구 백화점 앞에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에 갔습니다. 있었을까요? 그 있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 친구가 저에게 또 물어오더라고요. 희아 씨, 밥 먹었나? 배 안 고프나? 그런 말들은 물어왔지만 네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냐라고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랑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전에 내 얼굴 봤는데 까먹었나? 진짜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친구가 제 얼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도 다 고백을 했고, 그런데
나는 버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저를 더 손을 잡아서 여자친구의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만난 지 1년째 딱 되는 24번째 그날 정확하게 제 얼굴을 딱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에 2번을 만나고 2번을 만났어요. 이제 야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아가 행복한지 저보고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그지? 아이고, 25살까지는 그래도 얼굴에 아프지 않아서 그래도 예쁘지? 예. 아, 그래도 저렇게 25년 동안 저렇게 예쁜 얼굴로 살아봤으니 또 감사하고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보육원에 다른 친구들 부럽지 않았어요. 얼굴에 점이 있는 걸 알고도, 제가 부모님이 없는 걸 알고도 이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얼굴에 점이 있어도 이 점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친구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혹시 내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 오해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도 없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고백했어요. 떠나가지 않았으니 이 땅에 사랑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있지요. 저도 어쩌면 결혼이라는 거 좀 꿈꿔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지? 얼굴에 점이 있어도 아마 저도 이제 가정이라는 거,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그 가정이라는 걸 저도 너무너무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 가정 속에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마당에 잔디가 있고 강아지가 뛰어놀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그 친구 집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놀러 가봤어요. 그날 그 이후로 저도 가정이라는 거,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집을 너무 가져보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제 가정이라는 거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거 어쩌면 결혼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25살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코피가 그냥 오른쪽 얼굴에서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그냥 코피가 너무 쏟아져서 두려워서 고개를 뒤로서 치면 목구멍으로 코피가 넘어가는 느낌이 꿀럭꿀럭 날 정도로 코피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코 안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코에 물혹 같은 게 생겼으니까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부모님이랑 병원에 함께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갈 부모님이 없습니다. 보육원에 선생님이랑 함께 병원을 갔고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희아 씨 오른쪽 얼굴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강아지 얼굴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종양이 뭘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코에 있는 물혹이 종기가 됐는가 보다. 주위에서 그냥 암으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종양으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혹이 종기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선생님까지 찾아오셔서 정신과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서 앞에서 웃고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만 더 위축된 얼굴로, 더 긴장한 얼굴로 저를 향해 이것저것 물어오실 때 그 물음에서 저는 무게가 없는 무거움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제 뭐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 나이 25살, 성탄을 이틀 앞둔 그날 선생님이 저를 12층으로 부르셔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상황들만 말씀해 주셨어요. 희아 씨, 수술하게 되면 오른쪽 얼굴에 있는 뼈와 살들이 모두 다 잘려나갑니다. 뼈와 살이 다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이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이식이 되고 팔에는 허벅지의 살을 이식할 거고 당신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 모든 음식이 코로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 배에 있는 살 덩어리를 얼굴에 이식을 할 겁니다. 이식해 놓은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눈에까지 전이됐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병명은 상악동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살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어쩌면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 아니 25년 동안 남들보다 큰 점을 가졌고 남들보다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놀림받았고 아픔받아왔기에 충분히 아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제 이름 석자 김희아라는 이름을 수술 동의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하면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고 싶었고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흐르는 눈물 너머로 창밖에 떠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별을 보면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이 뼈와 이 살과 함께 이 통증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25살 내 아픔과 무서움과 그 두려움과 이런 말할 수 없는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는 그 두려움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죽고 싶다라는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서 지금보다 더 얼굴이 더 나빠진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웃고 있더라고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날 새벽에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 잠이 안 와요. 왜요? 걱정돼요? 아니요. 마치 어릴 때 소풍 갈 때처럼,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잠을 못 잤는데 딱 그때 그 심정이에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내 눈이 어떻게 될지, 내 온몸의 살들이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희아씨 보니까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한 것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이 난대요. 저는 그 말에 제가 더 힘이 났습니다. 저보고 힘이 난다라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에 수술실에 들어갔고 13시간의 수술이 끝이 나고 아마 저런 모습으로 제가 깨어났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또 피부 이식 수술을 또 하면서 아마 사진을 찍어 주었던 것 같은데, 수술하고 깨어나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지지 않은 눈으로 벌어지지 않은 입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 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술이 너무 길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13시간의 수술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제 얼굴은 이제 이렇게 변형이 왔고 눈도 감기지 않고 눈도 삐뚤어지고 코도 삐뚤고 입도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이상해 보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저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도 눈도 보이고 입안에 있는 모든 구강 구조가 반이 다 잘려나가서 입안에도 허벅지에 살이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혈관을 타고 이 살이 썩으면 피가 잘 흘렀기 때문에 살이 썩지 않고 괴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이 잘 붙어 있어 주니 또 감사하고, 비록 뼈는 없어서 자꾸 살이 함몰되지만 그래도 이식할 살이 아직 많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맞지?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 그냥 감사해지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병원에 어떤 분이 저희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내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태어날 때 얼굴에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 없이 살다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서 좀 행복해질까 했는데 얼굴에 반이 잘려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아픈 마음으로 왔는데 병실 문을 열고 내가 놀란 이유는 희아 씨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웃어지더라고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수술하고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병실 안에 거울도 보여주지 말고 얼굴이 비치는 숟가락도 옆에 두지 말고 과도나 흉기가 될 만한 건 이 사람 옆에 절대로 두지 마라. 24시간 이 사람 옆에 떠나지 않고 간호를 해주어야지만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제가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를 하고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데 그거 흉기가 될 만한 건 과일을 깎아 먹어야지 그걸로 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셨잖아요. 제가 안 죽고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거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느낌이 왔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는, 나에게 이렇게 큰 붉은 점이 있음에도 어떻게 남아있는 이 오른쪽에 반이 잘려나가는 이 고난이 찾아왔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암 때문에 저는 고난과 불행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암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이 고난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살려줬고 지켜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모습은 다 무너졌고 암 선고를 받았던 그날 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가 제 매력에 이미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저를 떠나가지 않고 저에게 투병 생활 4년째 되던 해에 저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해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상상이 안 되지.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남자친구 보고 남자친구가 너무 멀쩡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멀쩡한데 얼굴에 점이 크고 그냥 상처가 크지. 아픈 사람을 아프게 바라보지 않고 이 비정상으로 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저는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 보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야, 저 남편 진짜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는 진짜 또 대단한 사람이다. 맞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했고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저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를 품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 태어나게 기도하셨지요. 저는 그거는 100번째 중에 마지막 기도고요. 1번부터 99번째까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기가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 점은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습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이 아픔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10달 뒤에 저는 지금도 막 크게 웃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웃지 마세요. 또 코피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못 놓고 척추 마취를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어디를 가장 먼저 받겠습니까? 얼굴이지. 손가락 발가락 저 안 받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어찌 이 아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쁘지?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 맞지? 이 아름다움이 이 복정 뒤에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남편 한 사람만 딱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 이야기를 뚜대기에 안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제 아기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낳은 이야기는 이렇게 예쁜 아기라고 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뚜대기에 안고 길을 걸으면서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이 예은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예은아, 사람들이 엄마 얼굴을 보고 뭐라고 수근거리지. 그런데 엄마 얼굴은 아픈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픈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엄마 얼굴에 있는 점은 복점이야. 그냥 이야기에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의 아픈 것은 아픔이지 이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아니라고, 아픈 거다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가 잘 자랐습니다. 이 아기가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제가 칼질을 잘 못해서 손을 다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괜찮아요? 엄마 피를 보더니 저보다도 자기가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요것밖에 안 다쳐서 다행이지,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예쁘지? 아우, 저도 막 놀라겠네요. 저도 야들이 제 아라는 게 저도 때로 신기할 때가 있어요. 예은이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저를 보고 빨리 쫓아오려고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땅바닥을 손을 짚었는데 이렇게 바닥에 돌 같은 게 있었는지 이렇게 돌이 찍힌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은아 하고 가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퍼뜩 들고 오더니 엄마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다행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아이에게 고백하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었더니 이 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보육원에 갔어요? 누가 키워줬어요? 몇 살에 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그날 밤에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저에게 쏟으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까지 엄마가 없다고 얼굴에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놀림만 받았는데 차라리 동정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불쌍하다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갔다면 그날의 감동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있는 자기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없는 게 불쌍해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기를 낳기도 전부터 나중에 엄마의 모습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 텐데, 학교에 가면 애가 상처받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두 딸 예은이, 예지는 학교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엄마 학교에 꼭 와야 돼요. 엄마 학교에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네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간절히 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창모자를 쓰고 창간 수업이 있는 교실 안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우리 예은이는 제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그 질문에 알고 손을 들었나?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가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레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는 엄마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가 와서 좋은 거예요. 엄마가 와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오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제가 잘하는 재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것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라고 몇 달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두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그냥 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 봐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눈에 저 모습도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길을 걸으면서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걷던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강사가 될 거야. 나는 TV에 나가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할 거야. 나는 책을 쓰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당신이 김희아를 안다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 드리겠습니다. 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강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강사 자격증 학원을 다녀서 강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제가 강사 자격증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누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꿈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35살에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은이 예지 친구들이 많은 주변에다가 일부러 공방을 차렸습니다. 예은이 친구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은이 엄마인데 엄마는 얼굴이 아파 그렇게 말해주려고 공방을 오픈했고 5년을 간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공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씩 앉혀놓고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40살 10월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41살 1월 달에 뭔가 새 일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내가 이 가게를 빨리 공방을 내놓고 1월 달에 내가 바로 일을 하러 가야지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에 임대를 붙여놨습니다. 그날 우리 예은이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제가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저는 엄마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썼어? 그랬더니 그냥 엄마 아픈 거 다 썼어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보라색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25살에 엄마가 아파서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서 안면장애 상고 장애인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때론 우리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을 썼다라고 저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엄마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KBS 여유만만에서 주부 강사 오디션을 본대. 희아 씨 거기 전화 한번 해봐. 거기 신청해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거라고 막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KBS에 나가서 내가 강사 오디션에 나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도 나를 보고 수근거리는데 내가 TV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또 더 이상하게 보고서 내가 그걸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4,999만이 저를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딸아이가 이 엄마를 사랑한다라면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다가 이력서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주부 강사 오디션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몇백 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40명을 뽑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희아 씨 서류가 통과됐습니다. 김미경 강사 학원에서 1차 면접을 오디션을 볼 겁니다. 그리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브를 예쁘게 넣어서 나름대로 제가 많이 꾸미고 딱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딱 내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도 없이 그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나름대로 얼굴에 점을 조금 어느 정도 숨기고 갔는데 비를 다 맞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사장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그냥 바싹 묶은 거예요. 중학교 때 이후에 남자친구가 만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바짝 묶어본 것도 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그냥 저에게 전화해준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두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이 1등 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쪽이 1등 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에 힘입어 가지고 저는 지금도 구강 구조가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사탕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에 있던 사탕을 이렇게 면접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한 개씩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탕 드시고요. 제가 1등 할 거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용기가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삶의 감사는, 이 감사는 용기도 플러스고 자존감도 플러스고 행복도 플러스고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갖다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보물찾기예요. 뭘 감사해야 되노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옷장을 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많은 옷들을 좀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우리 삶의 옷장을 혹시 열어보시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인생이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인생인지. 그래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5분 스피치, 7분 스피치로 하래요. 그냥 감사해서 감사한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대한민국 유일무이하게 저에게 KBS 여유만만 주부강사 오디션 1등이라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꿈이 고백으로 입으로 나오면서 강사가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김미경 강사랑 그 오영실 아나운서 김보아 그분들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냥 우리 주부 강사 오디션 한번 기획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TV를 보고 저를 키워주셨던 보육원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저기 한번 지원해봐라 해서 예은이가 보내준 그 편지를 읽고 그 힘에 입어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아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강사 오디션이 합격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2013년 제 나이 41살이 되는 1월 달에 강연 100도시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김희아 강사로 하나님께서 불려지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고난과 그 놀림과 그 수치 또한 주님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이 정금같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고 아픔이 크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과 조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수시로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냐라고, 그 고난이 찾아와서 내 삶을 두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딸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은아, 예지야, 엄마가 용돈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간식을 해주고 예쁜 옷을 사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에게 혼났을 때도 엄마 잘못한 걸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라고, 그냥 아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아를 혼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절대로 아들은 못합니다. 용돈 주고 맛있는 걸 해줄 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지가 4학년인가 5학년 때 저에게 크게 혼났어요. 저 옆에 조그만 저 아이가 혼이 났어요. 얼마나 혼나니까 자기도 얼마나 썸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또 혼내는 엄마의 심정은 또 얼마나 또 아프고 싫습니까? 세상에 제일 싫은 게 혼내는 게 제일 싫어요. 칭찬만 해주고 맨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또 혼내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래서 예지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지가 일어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잘못한 거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지가 잘못한 걸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이 심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내가 지금 뭘 해줄까? 내가 용돈 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이 아이한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혼냈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면서 내가 뭘 해줄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혼낸 이유가 뭡니까? 우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삶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앞길을 몰라서 놀라서 슬프고 아프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니 환경과 조건은 더 나빠지고 눈과 코와 입은 다 삐뚤어지고 내 눈은 실명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은 주님이 주시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여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TV에 나와서 제 딸아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고백을 저도 화면을 사이에 두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사주지 않았고 나에게 하얀 운동화 한 켤레 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면을 사이에 두고 방송으로나마 엄마라고 불러봤고 저는 아직도 엄마가 저에게 와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삶에 아픔이 없었다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곳에 가 있어야 그것이 행복의 이유라고 여기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사는 내 삶을 원망과 불평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에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면 나를 낳아서 나를 버린 부모님 또한 제가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낳아주신 고마움을 알았기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미안했고 나를 어두운 산속이 아니라 보육원에 데려다 주신 것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이 여인을 웃게 했고 감사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 삶의 힘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처럼 찬양을 잘한다라면 정말 찬양을 멋지게 해서 선생님들의 귀를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찬양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펜플룻이라는 악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이 구강 구조가 반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1시간 해서 될 거면 나는 100시간 해보고 100시간 해서도 안 되면 1000시간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때 포기한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노력만 하겠습니다. 실력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노력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정말 박치입니다. 그래서 박자가 저를 쫓아오는지 제가 박자를 쫓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이 악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박치를 선생님들이 숨겨주십시오. 저는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쁜 여자 김희야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해주십시오.